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리더하는 목사로서 연휴라는 산 앞에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또 다른 산이 앞에 아담스를 가로막는 산이 있어서 그런 와중에도 사선을 뚫고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성공했고 복을 받았고 길이 열렸고 행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자신의 거처를 옮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 거처를 옮긴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야 하냐?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하지만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떠나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규명하여 든 사람은 하나같이 응답과 축복의 길에서 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뭐 구체하게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51%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정미애 집사님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었어요. 집사님 찬양 인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함을 정말 수고하고 미안하고 생각하는데 더 갑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건강에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중에 사람의 뇌의 신경세포는요,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되는데 이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회로는 1만 주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고는 신경세포의 회로를 활짝 열어주고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는 회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억제하기 때문에 더 나쁜 쪽으로 몸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곱게 먹게나 이 사람아. 마음을 곱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행복한 생각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과감한 신경을 완화시켜 혈압도 정상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에 원만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늘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확고한 자신감을 가질 때 회로가 막히지 않으면서 뇌에 신선한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신기가 넘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이 그 안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그 경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지 못했다면 결코 그는 살던 곳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못 믿고 떠납니까? 그건 아버지의 생각이지요. 저는 다릅니다.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하나님, 나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 살고 팔자를 고치겠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미 30대에는 그런 대로 진다고 치지만 40대, 50대 오면 가장 힘든 시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이미 자리를 잡고 살만한 때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을수록 의심하고 부정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용단을 내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그리운 본향을 향해 오늘도 또 전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고 다 함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풀지 못한 혹이라도 보따리가 있다면 과감하고 용기 있게 보따리를 풀고 이것이 내가 살 것이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각오로 다시 한번 나 오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해돋는 교회에서 드린다라는 마음과 각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살던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이 있다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에펠탑 유명합니다. 에펠탑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탑으로 유명합니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철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철탑을 쌓아 올릴 때 순수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비아니스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탑 속에는 돌멩이 하나 없고 나무 토막 하나 섞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과거의 조선 대원군이 며느리 민비와 전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324m의 높은 철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축 설계를 했던 에펠이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자고 철탑을 세우고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 그리고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이 일제히 전체가 하나같이 마치 짜고 하듯이 반대했습니다. 문화의 도시 파리에 석탑도 아닌 철탑을 세운다는 것은 반문화적이며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국의 경부고속을 처음 만들 때 아무개 국회의원들이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든 거 보니까 어때요? 이거잖아요. 그것이 좋아서 전국 고속도로가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철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에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과 의원들을 찾아가서 맨투맨 개별적으로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펠은 조건부 허락대로 시 외곽에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철탑을 세워 올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에펠탑은 파리 시민들의 긍지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황무지에 철탑이 세워져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착과 사랑을 가지면서 덜렁 천탑 하나만 있던 곳에 한 분, 두 분 이사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집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대도시가 됐고 지금의 프랑스의 넘버원 관광지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펠탑은 이제 세계의 명물이며 파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명소가 되었고 많은 차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과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나간 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친히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역사와 그 종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부정과 불의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임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치 천국의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66국의 392를 돌리면 알 수 있듯이 말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 그래서 우리는 통칭 이렇게 말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66국의 3927로 전화를 하면 대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전진뿐인 것을 봅니다. 전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 100배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부터 문화가 발전했고 상업 중심지였고 살기가 아주 편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욕탕도 있고 화장실도 있죠. 저 어릴 때는요, 화장실 가려면 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형들은, 언니들은 쥐 없는 동생들을 끌고 가지. 또 앞에 지켜 서 있어. 왜요? 집안에서 여름날 목이 늦게 가면서 귀신 얘기를 큰 전설자나 삼촌 얘기를 하면 귀신이 여기서 팍팍 나올 것 같아요. 동생을 끌고 나가서 화장실을 지키게 하고 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바로 그렇게 편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평생 평양에서 살고 싶듯이, 평생 서울에서 살고 싶듯이 그러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벌써 호모섹스가 유행하는 그 도덕적 타락의 발원지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어 유황불을 내려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급보를 롯에게 전달했습니다. 롯의 가족들에게 속히 떠나라 재촉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다 죽고 말 것이다. 빨리 떠나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 천사의 경고를 받은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무엇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설 따라 3000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있고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개학자들은 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되돌아가지 않았을까? 되돌아보았을까? 평소 그녀가 누리고 살던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련 때문에 망한 사람의 말이에요. 세상은 미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92년 튀린이라는 가수가 미련 때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 돌아서는 나의 두 뺨 위에 눈물이 흘러내렸네.
언젠가는 떠날 줄 알았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롯의 아내는 이 미련 때문에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서둘러서 재촉하는 바람에 보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자주색 비단 옷도 그냥 둔 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실수는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미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그저 내 몸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 평생 가지고 있던 것,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조차 가지고, 어느 분은 기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그토록 평생 모았던 캐시 그것조차 들고 나올 시간이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설마 주지사를 비롯하여 시장과 여러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고 말했지만 설마 여기까지 하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심하는 가운데 불 앞에 당황하여 나오다가 보니까 그 돈, 또 어느 분은 그래요. 가지고 나려고 보니까 갑자기 금고에 남바가 머리가 백지가 돼가지고 열 수가 없어서.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 그 돈은 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혹이라도 금고 살 때 있으면 들라더라도 타지 않는 금고를 샀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그 금고를 살 수가 있습니다. 불나도 간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슬퍼합니까? 죽음이란 이별입니다. 헤어지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미련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괜찮겠지? 내가 살던 고향집을 되돌아보는데 뭐가 그리 큰 죄가 된다는 말인가는 그녀의 불신앙과 아니라는 생각이 그녀를 천추의 한으로 남긴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송창식이 불렀잖아요.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부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냈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저희 집도 장모님보다 장인어른이 얼마나 울던지 왜 이렇게 우시냐고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물로 다 보내시고 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 옛날에 눈물의 김포공항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인천이지만 그런 눈물을 뿌리치고 우리는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쨍하고 햇볕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뱃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소망,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긍정적인 사람을 자녀들이 보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라는 명령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되돌아보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그는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떠났던 곳으로 희귀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죄악과 구속으로 얽힌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과 유혹에 빠져 주님 떠난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오늘 연휴고 길도 막혔다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갈등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생겼죠.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이 스킬이 노파킹만 하는 줄 알았더니 길을 막는 것은 예고가 없었거든. 제가 못 봤는지는 몰라도 왜 또 날벼락인가. 그래서 지키는 분들에게 얘기를 옆에가 기회니까 처치 예배드려 간다고 하면 오픈을 제가 오케이 해서 자동차를 모시고 왔네요. 우리가 타고 온 게 아니라 자동차를 모시고 왔어요. 오늘 연휴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축복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어서 오늘 이후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